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주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이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복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만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우리 결단을 담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며 보혈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 생기지 잠시
사랑은 항상 찬송하니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 한 번 더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시어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치지도 않고 다함도 없이 부어주시는 보혈의 사랑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넘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참사랑을 내 영혼이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위력 앞에 어찌할지 모른 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당장 감염과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눈에 보이고 생업과 비즈니스의 길이 막히고 학업의 단절이 눈앞에 보입니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 속에서 날마다 낭망하고 절망하며 소망을 붙들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질병과 어려움에는 눈을 감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나의 힘으로 세상과 상대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진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곧은 목을 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치 않으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내가 약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주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조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를 극복해감을 보게 하시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평화와 평등,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시선을 돌리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차별받는 자와 소외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LA 온누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이정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서 듣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낮아지며 듣는 대로 손해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의 첫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의 계절이며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나무는 한없이 푸르고 꽃들은 저마다의 빛깔로 만발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도 자연은 한결같이 지어진 목적대로 창조주를 노래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여도 세상은 바뀌어도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변함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주일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올라가는 주일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두 곳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중앙 상단에 설교 영상 주일 예배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com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LA 온누리 처치 LA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5월 비전 헌금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토요일, 어제죠.
3월, 4월 운영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LAOC 제2기 장로 사관학교가 어제 5월 2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주간의 과정인 이번 훈련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온누리 줌케어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디지털 마케팅 시작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줌케어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5월 7일 목요일 오후 8시며 강사는 유수훈 팀장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상훈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선교를 담당하는 유두고 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 광고입니다. 기초체력 운동 프로그램인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유두고닷컴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강사는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인 박영배 PT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야 하니까 채용이도 마음이 아프지. 예수님 아프지 말고 예수님 만져줘 채용이. 순종하며 살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5월 비전 헌금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 하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것들을 노루나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쏟아부으라. 네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고기와 피와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침입해 빼앗을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그들의 신들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번 달에 하게 될 비전 헌금의 주제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코비드-19 재정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여러 칼럼과 또 소식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부의 대책과 도움이 닿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잘 견뎌주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귀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려주시는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매칭으로 같은 액수를 10,000불까지 합해서 펀드를 만들고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고 그것을 또한 개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돕는 귀한 헌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시고 비전 헌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 한 가정들을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모두가 함께 의지하고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드려지는 정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영혼은 주의 날개처럼 날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십시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던 집인 대구 광역시 중구 삼덕동 3가 266-5번지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 집은 가족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기역자 형태로 된 기와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또 수도가가 있었고 그 옆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위쪽으로는 2층 장독대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사를 갈 때에는 전세로 갔는데 2년인가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그 집을 사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던 집이 부모님이 사셨다고 해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은 좀 다르셨습니다. 그 집에 등기가 이전되던 그날 어머니는 화원에 가셔서 백일홍 묘목을 이만큼이나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까지는 목련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던 그 화단에다 백일홍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백일홍이 늦은 봄부터 여름 내내 피어 있던 그 붉은 느낌이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 무엇인가를 저로 하여금 처음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세로 살 때에는 집이 불편해도 참고 살지만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책임과 그리고 주인의식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 땅의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청지기로 세우심으로 이제 그들은 비로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어난 소유 그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늘어난 소유만큼이나 그들의 주인의식도 성장을 해야 그들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건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복을 누리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제대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것들을 노루나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쏟아 부으라. 네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원래 레위기 1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제물로 바치는 고기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먹는 고기들도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만 도축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선포되던 광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허용해 주신 것이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회막 앞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다시 갖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고기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브론 핫다아와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탐욕이 충동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런 욕망이 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시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 소원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날아왔던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 사방에 하룻길 되는 길까지 2규빗 90cm까지 쌓이게 됩니다. 올유캐니 식당 가셔서 경험하시지만 처음 고기를 조금 먹을 때는 맛있게 잘 먹다가 나중에 내가 고기를 먹는지 고기가 날 먹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지 고물을 씹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관계없이, 희생제사에 쓰이거나 쓰이지 않거나 관계없이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소나 양을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좋은 먹거리의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을 지키면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면 그들은 결코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마음껏 먹되, 그러나 그 고기와 함께 있는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 25절 이 짧은 세 구절에 피는 먹지 말라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등장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고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피는 물같이 땅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고 피를 따로 받습니다. 이 피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1년에 한 번일 때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뿌립니다. 물론 그곳에서 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피도 있지만 땅으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뿌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만 이 피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식생활의 관점에서 여전히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런 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를 먹는 일을 통해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만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의 분명한 구별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몇 가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2명 이상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한 사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친구는 또 많이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과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는 것 몇 가지 사이에는 처음부터 긴장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많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열매들이 수천 수만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담과 그 부부 아내가 매일같이 먹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몇 가지, 그 한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ESV라는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tree of the g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입니다. Every tree, 모든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는 the t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란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면 무한대의 자유와 무제한의 자유만을 떠올립니다. 한계가 없어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러셀 커크란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요,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자유를 누린다 해서 물 밖을 나갈 수가 없지요. 마치 이것처럼 한계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 사이에 긴장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신 바로 그 한 가지만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의 출발이고 탈선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그에게는 부인도 많고 후궁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에게 꽂혀서 그 여인을 범하기 위해 골몰하다 보니 결국 가장 아끼는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려고 하는 유혹에 탐닉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긋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속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에 꽂힌 탐욕을 버리고 이미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고기와 피와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때도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이 알려줍니다. 자, 모든 곳이 아닌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 전부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지요. 예루살렘 안에도 보면 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곳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앙성소, Central Sanctuar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서 성소들을 마음껏 짓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성소를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과 사람 등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확장되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일이 되겠죠. 절기, 또 안식년, 희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집의 장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받으실 것, 선택하신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열정이 타올라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바치는 것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보면 성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1조, 곡식의 첫 번째 소산,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진지하게 했던 서원 같은 것이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을 드리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원에 관해서는 서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강요나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서원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개인의 열정과 우리 개인의 자유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작정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이래 일단 작정하고 서원을 하면 그것은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묶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 묶여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묶었던 것을 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각각의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제 번제물 가지고는 우리의 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고기와 피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기를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리고 피는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희생제물로 표현된 이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되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 일부분이 가게 되고 또한 그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사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사 중에도 이런 차이와 구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적인 의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잘 오해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첫 번째 것이 생략되어진 채 두 번째 것만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만, 특별한 방식만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의무부터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지 않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첫 번째 것입니다. 일상입니다. 평상시에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나중에 가서 비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성도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속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 중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신앙생활 속에 그냥 열심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지성을 드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본적인 교회 생활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특별한 기도원식의 신앙으로만 그렇게 골몰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처음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가 아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 번제와 화목제의 힘을 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또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 가장 먼저 추구되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까지 예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제대로 지키는 말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침입해 빼앗을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그들의 신들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아들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도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서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긴 올무에 걸릴 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만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일 먼저 이 충격을 받을 감각기관은 눈일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아서 눈이 휘둥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나오는 성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큰 성읍을 보고 눈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과 이 성마다 거대한 우상이 서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지는 으리으리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이 너무 밋밋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아왔지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갑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안 지어보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방법을 그대로 본따서 짓지 않겠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어주고 이런 일도 따라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는 농사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그대로 답습하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조심하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 가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이방인의 자치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자, 지중해 중심에 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들 중에서 몰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원래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청동 우상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에, 머리는 황소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 청동 우상을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이 우상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우상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 몰렉 청동 우상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동이 열을 받아서 벌겋게 타오르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이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아무 곳에서나 막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다가 자해까지 하고 이 제사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되면 그때 제물로 바치는 자녀를 이 몰렉의 손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인신제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를 몰렉이 기쁘게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인신제사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달이 되어지고, 나중에 솔로몬은 말년에 이 몰렉의 신전을 감람산에다가 세웁니다.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때에도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언제나 흰놈의 골짜기란 곳에서 유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악행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방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감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획을 더하거나 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다시 이야기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 죽는데 70% 80%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로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말씀 앞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사이비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타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따르고자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너무나 많은 조미료를 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나 과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단 것만 계속 먹고 영양가가 없는 것들로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나중에 지옥을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킬 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받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무엇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개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다 갈아엎으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전통들, 오래되었으니까 무조건 나쁘니까 바꿔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전통들을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 헌금을 하면서 제가 연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연보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것 중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배경 속에서 새로운 전통을 지금도 만들며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통을 지키며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근간으로 한 신앙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에 너무 깊이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모델을 계속 연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좋은 행동이 길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를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일반적인 법은 넘치도록 지키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심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가 심으셨던 그 백일홍, 그 백일홍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백일홍의 꽃말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집에서 보냈던 기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주는 바른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함께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소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정원에 이 백일홍이 가득 피어 있기를, 백일만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내내 하나님의 백일홍이 늘 피어 있는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 앞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 위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복음의 빛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생명 살리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소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 주인의식 가진 청직이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